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비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일시적 회개와 근원적 회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는 가운데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큰 군대를 끌고 이 엔게디 그 광야로 왔다가 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는지 뭐 잠을 자는지 동굴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 동굴에는 깊은 동굴인데 다윗 일행이 그 동굴에 숨어 있는 그 은신하고 있는 그런 굴인데 사울은 그거를 모르고 그 굴에 들어옵니다. 그럼 분명히 발자국이 보이고 사람들이 들어간 흔적이 보일 텐데 왜 사울이 몰랐을까 하는 그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금이를 보내갖고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마감으로 이 사울이 그것을 보고 안심하고 뭐 사용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때 이 사울이 이제 입구에 와서 있는 것을 보고 깊이 있던 그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이자. 좋은 기회다. 죽이면 당신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도망갈 이유가 없다. 라고 이렇게 권할 때 그 말을 듣고는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가서 베어오는 옷자락을 베어오는 거 보니까 아마 사울 왕이 그 동굴 입구에서 잠이 든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어쨌든 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놓는 그게 이제 4절에서 나오고 자 동굴에서 나간 이제 사울을 바라보고 건너편에 다윗이 소리를 치는 게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인데 당신이 이렇게 된 가운데 내가 죽이지 않고 옷자락으로만 잘랐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사울왕이 그 16절에서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나는 너를 선대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붙였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선으로 갚을 거다. 그리고 20절에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네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거나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또 뒤에 보면 또 죽이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울 왕의 회개는 단순한 일시적인 회개였지 결코 근원적인 회개가 아닌 것을 보게 되지요. 참 안타까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어떤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하나님께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근원적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회개, 단회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 반복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반복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정말 참된 회개는 일시적인 죄책감, 일시적인 어떤 이 감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참 어떤 눈물 흘리는 외적인 것 이전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 속에 진정으로 참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회개가 참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회개를 하게 될 때 반복적으로 참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했던 것도 또다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참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 저도 참 복음을 알기 전에는 회개하면서도 그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참 허물과 부족으로 인해서 또다시 참 엎드리고 그러면서도 이상하다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참 그 용서와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참 수도사였던 이 루트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금욕하고 고행을 했지만 끊임없이 그 순간에는 죄가 해결된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내가 참 용서받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끊임없는 죄책감과 끊임없는 이 자괴감이 그 마음을 누르고 참 괴로워하던 이 루트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내 행위와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몸부림이 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죄악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래서 참된 이 회개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신 이 사죄의 비밀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근원적 회개가 되는 그래서 일시적인 회개에 매여 있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또다시 다윗을 틈만 하면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던 이 사울왕은 나중에 길보아 산에서 자살해 죽는 이런 참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되는데 참된 회개 가운데 이 진정한 회개를 누리지 못하고 일시적 회개에 묶여 살아가는 결말을 참 그 생애의 결말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참된 우리의 이 회개는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참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참 새롭게 갖는 그 진정한 것이 참된 회개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이 우리의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제약이라면 그 이후에 참 우리가 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그 베드로가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실 때 그리 못합니다 할 때 내가 너와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몸도 씻겨달라고 그럴 때 주님 말씀하기를 몸이 깨끗한 자는 손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우리는 원죄가 해결되어졌고 자범죄를 우리가 참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회개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사울 왕이 회개하고 있는 것은 근원적이지 못한 정말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이제 나는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건지셨구나. 이 비밀을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근원적인 회개, 우리의 심령 속에 나는 일시적 회개에 죄책감에 그저 매여 있는지 근원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참 용서받고 또 끊임없이 내가 허물이 있거나 그럴 때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온전히 고백함으로 노인받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오늘도 참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근원적인 회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모든 짐을 풀고 십자가로 참 사함을 얻고 참된 자유함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일시적 회개가 아니라 근원적 회개에 참된 축복을 누리고 참 구원의 축복을 주의 십자가 앞에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모든 허물과 모든 짐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참 해결받은 참 평안을 누리는 이 축복의 하루가 되고 순간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